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장 은혜스러운 거룩한 성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요한복음 12장의 기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광경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들고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척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맞게 될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루살렘은 항상 부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적대자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했는데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12 제자에게 자기가 당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3번 하셨는데 세 번째 예고에서 순환당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서 주무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도 저녁 때가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주무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항상 부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맞아야 할 죽음의 고통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라고 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맞아야 할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로마 제국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 윤철원 박사가 쓴 신약 성서의 문화적 읽기라는 책에 의하면 특정 범죄는 사형에도 특별하게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결 맹세를 위반한 처녀는 생매장했습니다. 방화범들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감옥에서 교수행에 처하거나 자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수를 맨몸으로 기둥에 묶어서 매로 때린 후에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게 한 채 칼로 참수하기도 했습니다. 죄수를 검투장 안의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사자나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형 방법 가운데 십자가형도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끔은 일반 죄수에게 행해지기도 했지만 보통은 악질적인 전쟁 포로나 노예들 그리고 국가 반역자들에게 행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을 서서히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몸무게는 대개 팔에만 지탱되었습니다. 무게가 주는 고통에 근육 경련, 마비, 그리고 질식사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때로는 무게를 증가시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셔서 수가성에 만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는 분노하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기도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위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모습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형은 위협적인 것이었으며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협적인 죽음의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36절 후반부에 있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게는 위협적인 고통이 기다리는 곳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부터 드러난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고난에 관한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속물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과 요한일서 저자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저자는 말하기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일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위협적인 죽음의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위협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의 작가 헬릭 셴케비치의 소설 가운데 쿠오 바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제목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물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로마 황제 네로는
신하 티켈라누스로 하여금 로마에 불을 지르게 하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씌웠습니다. 대학살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습니다. 네로는 원형 경기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서 검투사 대신 굶주린 사자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움 대신 찬송과 기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황제의 정원에서 인간 횃불이 되어 불에 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갈등과 번민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계속 로마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늙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휴식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순교자의 피가 스며든 로마를 떠나면 자기만 홀로 순교의 숙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로마에는 돌볼 양들이 없으니까 새로운 양들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나자리우스라는 소년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인적이 없는 길을 한참 가다가 아침 해가 뜨는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질 않고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산등성이를 따라 땅으로 내려오면서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밝은 빛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자리우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에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다시 입을 열어 저 햇빛 속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자리우스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손을 흔들기라도 하는 듯 떨고 있는 나뭇가지와 들판 위로 퍼져나가고 있는 햇살뿐이었습니다. 나자리우스는 사도를 향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도님,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황홀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입에서는 오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라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베드로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었고 베드로가 흐느끼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자리우스에게는 들리지 않았으나 베드로의 귀에는 온화하면서도 슬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그대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 간신히 몸을 일으킨 베드로는 말없이 로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여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배 장소인 지하 공동묘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께서 왜 자기를 로마로 되돌아오게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만과 타락과 폭력의 소굴이었던 로마가 서서히 그리스도의 도성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주님께서 되돌려 보내신 로마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생케비치가 소설 속의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사람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